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9월 첫 번째 경건회이네요. 오늘은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면 이 게임 해보셨어요? 점점점 단어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임이죠. 예를 들어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실도 있고 이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임.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기억력. 아마 공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기억력.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억력을 높이는 음식. 여러분은 이 중에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블루베리.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노화에 따른 기억력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섞어 먹으면 꿀맛이잖아요. 두 번째로 시금치. 하루에 3번 1인분씩 먹으면 뇌가 예리하게 돌아가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특히 엽산과 비타민 E, 또 K가 함유되어 있어서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세 번째,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뇌의 염증은 장기적으로 기억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그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방지해 준다고 해요. 근데 이 케르세틴은 껍질에 들어있어서 깎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죠. 하루에 1개만 먹으면 된대요. 세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뇌로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해주고 또 뇌가 최고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한 때에 다크 초콜릿, 카카오 98%인가? 이런 거 하나 먹어주면 갑자기 각성이 돼서 기억력이 높아진다고도 해요. 5번째로는 달걀, 특히 이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여준다라고 해요. 다음은 아몬드, 신경물질 생산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죠. 그 다음 올리브유, 하이드록시 타이론솔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뇌의 교신을 늘려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죠. 이 올리브유는 다른 음식에 넣어서 섭취하게 되는데 최대한 조리가 덜 되는 음식을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숟갈씩 이렇게 올리브유 따라서 아침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녹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기억력을 재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잘 챙겨 먹으면 공부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방법 6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습관. 아침, 점심, 저녁밥 잘 먹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매우 좋아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침 드시나요? 난 아침 먹고 온다! 부지런한 부모님이세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기. 사서 뭐든 하나하나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독이 되기 마련이겠죠.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쌓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무르르듯 살아간다 라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해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12시 넘어서 잔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시부터 키 크는 요정이 온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는 요정은 10시부터 온다. 충분한 수면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간단한 운동 즐기기. 하루에 운동 몇 시간씩 하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등하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학교에서도 최소 30분씩이라도 조깅한다면 여러분의 기억력 향상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5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력 좋은 음식물 섭취하기. 급식실에서 보면 생각보다 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식하지 않고 몸에 좋고 기억력이 좋은 음식들도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편안한 음악 감상하기. 막 소리가 찢어질 듯한 락이나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볼 만한 것들은 꼭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억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기억력을 높여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듣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많다, 잊어버리는 게 많다? 잊어버리는 게 많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수업 내용들 다 기억한다? 다 기억 못한다? 다 기억 못한다.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실험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도 참 쉽게 잊어버리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 선생님께 받은 은혜, 또 친구들에게 받은 감사와 배려들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에는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혹시 맞추는 사람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죠. 묵상! 자, 묵상의 첫 번째 의미는 말하다, 속삭이다, 읊조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도 부모님에게 자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고백한다. 크게 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많지는 않죠. 자주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감사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신앙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일 감사의 묵상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께, 친구에게 이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항상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고미사라는 캠페인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고미사 뭘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말로 고백하자라는 캠페인이었거든요. 좀 오래된 캠페인이긴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루에 한 번씩 고미사를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줬던, 또는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또 내가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렸던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미안합니다 하고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묵상의 뜻은 뭘까요? 두 번째 묵상의 뜻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내가 자주 생각하면 할수록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조사해보니까 우리 해인여중 학생들은 못소리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못소리기는 하지만 짝사랑은 해봤죠.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한 명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계속 생각이 나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당을 걷고 평강을 갔을 때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도, 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할 때도 왠지 모르게 그 친구가 계속 궁금하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토록 애가 닳도록 생각하고 생각하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잘 안 잊혀진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짝사랑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한 4년 동안 짝사랑했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름도 기억해. 희주라는 친구이거든요.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날의 향기와 공기와 온도와 그 친구가 입었던 색깔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저녁 6시경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퇴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 이런 거 없으니까 놀이터에서 콩벌레 잡고 놀았어요. 쥐며느리라고 하죠. 그런데 아마 희주도 부모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주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예뻤고 목소리도 예뻤고, 그날 입었던 옷이 하늘색 레이스가 달린 공주풍의 옷이었어요. 근데 그 동화 속 요정 같은 애가 처음 본 저에게 선물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콩벌레. 그 콩벌레로 하여금 그날부터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죠.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린 시절 밤마다 그 콩벌레를 건네주던 희주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막 그 두 손으로 두더지 마냥 땅을 파헤쳐서 극적으로 잡은 그 귀한 콩벌레를 저에게 건네던 그 손길. 계속해서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죠. 동일하게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감사를 계속해서 생각해서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자, 마지막으로 묵상의 뜻 뭘까요? 세 번째 의미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실천의 언어. 우리의 삶에 그 실천의 언어로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친구에 대한 감사, 선생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문신 새겨야 되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을 몸에 문신으로 새겨놓은 사람들. 그런데 문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방황의 시절이 깊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몸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저에게 언제나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악취가 나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정선아, 너는 앞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면서 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저에게도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 받았던 사랑이 너무도 컸기에 그 사랑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실천의 언어를 삶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잊지 않도록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묵상의 세 번째 의미는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한 가지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선생님의 은혜, 또 친구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첫째 주로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축, 카, 생일 축하. 자,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 8월 친구들은 방학 중이어서 축하를 못했으니 오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틀어드릴 테니 우리 친구들은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생일 맞이했던 또 앞으로 맞이할 친구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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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빰. 네, 말로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편지도
또 롤링페이퍼 등도 나누면서 그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